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그에게서 돌을 알고 인도하여 사람들이며 베들레헴과 온 지경 안에 있는 사마리아의 박사들에게 나타나니라. 그들을 죽기 위하여 사람들로 아래로 가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나에게 슬퍼하며 그의 공격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두 자식을 위하여 구원하리라. 자식을 없음으로 이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애굽에 임금됨을 입고 공격하기를 용서하니 공공의 시신에서 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산불 때문에 이제 애매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사건이 안 일어나기를 상당히 이제 기대하고 사는데 생각보다는 이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고난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난을 다시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이 떠난 후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이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 그 부모의 선택이고 어쩌면 이제 천사가 알려줬었기 때문에 피난길에 가게 되는 거죠. 피난길에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많은 고난들을 겪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그 사자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삶이 갑자기 그 시대에 오늘날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기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전혀 다른 나라로 갑자기 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의 사자 말에 의해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모습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심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심이다. 오늘 이제 3번의 말씀을 이루심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그 말씀은 그때의 아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애굽을 가시고 또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살면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신 그 일이 구원에 연결돼서 이렇게 겹쳐지게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동하신 내용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런 이동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오후에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고요? 애굽을 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다시 출애굽을 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 살 땅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땅도 아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애굽에서 살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살 수도 있고 갈릴리에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삶이 정해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정교회로 부르시고 합당하게 예배드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8편 14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통곡의 소리를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소식을 듣습니다. 동방 박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헤롯이 분노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앞에 부분하고 연결 지으면 그겁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동방 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왕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나도 경비하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동방 박사가 주의 사자의 심부름으로 왔으니 주의 사자 말을 듣겠죠. 헤롯을 만나지 말고 바로 떠나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헤롯을 만나지 않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사실은 헤롯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자기 나름대로 처리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못한 것을 분을 내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 주변에 베들레헴 그 도시 그 근교의 모든 도시에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여버리죠. 왜 그러냐면 아기 예수가 몇 개월 됐는지 모르니까 대충 그때쯤 다 죽이면 한 명도 없이 다 죽이면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도 죽겠지 하고 헤롯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한 사람 인간의 헤롯의 욕심에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죠. 오늘날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 이것만 생각하면 분이 팍 올라오죠. 왜 그래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구의 욕심 때문에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분이 올라오는데 4.3 사건 제주도 사람들은 또 분이 올라오죠. 대부분 이성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태는 다시 우리를 뭐라고 인도를 하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는 이렇게 끔찍한 슬픈 일을 구약에 할 말씀으로 연결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똑같이 18절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슬픈 일도 그렇게 통곡할 일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통곡할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레미야 시대에는 나엘의 소생인 북이스라엘 지파인 에레미야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을 겁니까? 그래서 그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자식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사고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분노한 것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엄마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왜 그러냐면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통곡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장할 때에 나중에 고향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방 사람들 혹시 모릅니다. 물어봤겠죠. 어린 예수님이
아빠 요셉에게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안 살고 베들레헴에서 안 살고 이곳에 와서 살아요? 물어봤겠죠. 그러면 언젠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알려줄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훗날에 이런 애곡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애곡의 소리, 이 애통하는 소리를, 통곡의 소리를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을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고통은 이 자식과 관련된 고통이고 가장 큰 기쁨도 아마 이 자식과 같은 기쁨일 겁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도 아닌데 이 헤롯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모는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하고 헤롯을 어떻게 죽일까 그 연구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식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고통과 슬픔을 갖고 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죠. 베들레헴이란 도시 전체에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은 묶어져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누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줄까요? 누가 위로해 줄까요?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통곡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참한 일이 이 자신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명을 발견하고 더 연장합니다. 온 인류의 슬픔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애매하게 그 죽었던 그 슬픔의 일들을 다 안고 가신 겁니다. 그 삶에 예수님의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삶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 연약한 육체로 그 슬픔을 지니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의 통곡의 소리는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일어나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를 위협하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몇 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뭐 터전을 잡지 않았을까요?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일어나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왜 그러냐고 안 물어봅니다.
무조건 순종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를 통해서 주의 아들이 주님이 잉태된 것을 그때 체험한 이후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아멘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죠.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큰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1절과 22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요셉이 일어나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까지 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자기 고향 땅에 수많은 아기들이 줄었던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주변의 친구들을 찾아보면 없죠. 왜 그러는가 더 궁금해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옛날에 그 고통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전히 헤롯 왕가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주도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주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그냥 막 이게 올라온 이유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죠. 요셉도. 우리가 그런 고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갈릴리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나사렛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장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정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다르죠.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납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보통 부모를 통해서 그죠? 어디 사람이라고요? 저는 나주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 번지까지 따지지 않고 대충 큰 도시. 그러면 요셉도 어디 사람? 유대 사람이든가 아니면 베들레헴 사람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시대에 많이 쓰던 말입니다. 번역은 말이 아니라 구약 언어하고 연결됩니다. 아람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가지, 새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낄 때 뭐냐면 구원자는 구약의 말씀에 구원자는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다윗의 가계를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지는 새싹 연약하다. 이쁘다는 뜻이 아니고 연약하고 볼품없다는 뜻으로 훨씬 더 그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 연약하고 순같이 볼품없는 말씀. 그 말씀이 또 이사야 53장에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이렇게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세상에 볼품없다고 기록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렇게 태어났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모가 볼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된 예수님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천대받는 땅 어디에서 살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삽니다. 왜 또 갈릴리는 천대받는 땅이냐? 나사렛은 천대받은 땅이냐? 그것이 이방 땅하고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 싫어합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고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굉장히 천대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한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태어난 것도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말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삶이 어렸을 때부터 피난 생활을 하고 수없이 고난 중에 살았죠. 그 고난 중에 살았던 그 고난은 왜 받았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죠. 왜 그렇게 불려졌습니까? 태생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종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비천한 태생으로 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순종의 이름이고 그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혹독한 삶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합당한 때에 섭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갈릴리에 살기도 하고 나사렛에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애굽에도 살게 하시고 나사렛에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또한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평생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 고난의 삶을 사는 이유는 고난을 짊어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갔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6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